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1페이지 중반부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 그 설명을 안 읽었구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여기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겉옷은 네 깃으로 찢어서 나눠주셨고, 속옷은 통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속죄제를 단번에 이루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제사를 하는 것은 예표였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이제 예표였던 거예요. 이게 구약의 속죄일, 대속죄일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로 갑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는 제물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제물은 11조 제물이죠. 지성물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성물 11조 제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가장 거룩한 완전한 제물이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제물이잖아요. 11조 제물. 그런데 이걸 세상 돈으로 바꾸는 것도 또 이것도, 아니 성경에 명확하게 이게 모든 제물이라는 건 단번에 드린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린 것이 하나님 받으신 제물이다 정확하게 돼 있는데, 11조 제물은 거제와 요제로만 드릴 수 있죠. 그 지성물인 그 거룩한 제물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한 것인데, 세상 돈을 갖다가 예배당에 갖다 바치는 거, 11조 바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참 귀신말 장난도 참 생전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사람들이 짐승제사를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관념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독을 빼낸다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히브리서 이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가 나와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예요. 우리 영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단번에 얻는 거죠. 믿으면 단번에 얻죠. 거듭나는 건, 태어나는 것은 단번에 태어나죠. 엄마 문 앞에서 1000년 동안을 계속 태어난다고 하면 엄마도 죽고 그놈도 죽고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거는 태어나는 것은 단번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기르는 문제, 자라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죠. 야,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말은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 성숙, 온전케 되어지는 거, 건축되어지는 거, 자라는 거,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쉽게 하느라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혼의 구원이라는 건 자라는 거죠. 태어난 영적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할 때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렇게 돼 있죠. 신의 지혜라는 것이 빛이단 말이에요. 빛.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성숙하면 그가 많은 빛을 담고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한두 마디를 해도
설득력이 있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자라야 된다 이게. 적어도 청년 이상 하나님이 군대 편입을 하려면 20세 이상으로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여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문제단 말이야. 구원을 얻은 문제와 구원에 이르는 문제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구원에 이를 수 있죠. 생명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자란 사람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면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리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살레망 멜기세덱의 왕국에 함께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교계가 말하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문제가 일단 선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예. 구속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속사람이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이랬는데 앞에 이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여기다 그 설명을 해놨어요. 짐승들의 피를 뿌리는 율법 제사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짐승 제사 한번 드리면 그 다음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건 죄악은 여전히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짐승을 개선시키고 짐승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짐승은 짐승이에요 여전히. 사람은 여전히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교육시키고 개선시켜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짐승 교육시키면은 짐승이 사람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인 채 할 수는 있죠. 심지어는 사람보다 나은 강아지도 있어요. 목을 물고 심부름도 걷다고 그러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갓난 애기는 배만 고프면 막 엄마 막 울어 퍼대고 달랜다고 듣습니까? 이게 어릴 때는 달래고 교육 어린아이 보고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에는 울지 말라 했느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되냐 이거요. 그냥 그게 생명률로 엄마나 지금 배고파요 어디가 아파요 지금 그걸 말로 하는 건데 아직 말을 배우지 않아서. 이해되셨죠? 잘 훈련된 강아지만 또 못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 강아지 다스려 먹죠. 네. 이것이 구원이다 이거요. 생명률인 것이다. 생명을 얻는 문제인 것이지 지식을 얻는 문제가 아니다. 지식나무를 먹을 것이냐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냐의 싸움이다 그 말이죠.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를 조속간에 그냥 날마다 그냥 짐승 피 뿌리는 제사만 계속을 해야 했느냐. 그거는 짐승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완전히 열린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짐승 교육시키면 여전히 교육시키면 사람이 훈련시킨 대로 하는 짐승이지 짐승이 생명이 바뀌어져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개가 자라면 제 아무리 훌륭한 짐승이라도 짐승을 억울하고 부려먹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고등한 생명체다 이거예요. 짐승은 사람보다 낮은 생명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률을 알아야 돼.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질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었던 것은 예수님의 몸에는 죄가 없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몸만이 성전이었던 것이지 죄인들의 몸은 귀신들의 집이지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던 거다 그런 말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구약성경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첫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이고 뭐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된 사유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대속제사의 방법이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죠. 사람이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인 것이고 심판받을 것은 마귀가 죄의 아비인 마귀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은 뭘 모르고 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무언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아니 자신들의 메시아 자신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짓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반역죄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다. 몰라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몰라서 그러면 그 매질에서 됩니까?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사유로 그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엄마가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왜 맞는지도 모르는 놈을 매질만 계속 하면은 애가 바꿔집니까? 엄마를 두려워하기만 하지. 내가 지금 왜 이 얘기하냐면 율법 선생들은 율법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고 원리를 모르고 생명이 자라지를 않아서 뭘 모르는데 한테 아이가 나누니까 막 울어대. 막 그냥 엄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막 뭐 하느라고. 막 울으면 엄마 오라고 부르는 거니까 가서 이게 가슴 열고 저 물리면 뚝이지요. 그런데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해가면서 울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키면 애는 더 크게 울어요. 그쳐요? 왜 더 크게 우냐고 이제 매를 때려버려 이제 그놈한테. 그러면 이게 바꿔지냐 그 말이요. 이해되셨죠?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느라고 그래. 생명률을. 엄마는 애가 우는 것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니까 내가 가서 부를 때는 얘도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어디가 뭐 열이 나서 뭐 감기나 이런 것이 와서 아프다든지 아니면 배고프다든지 금방 젖을 먹일 만큼 먹였는데 계속 울면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얘가 뭔가 몸이 불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 아니면은 뭐 오줌 기저귀에다 오줌 따놓고 나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거 빨리 빼고 새 걸로 갈아달라 이거잖아요. 걔는 우르르 말을 하는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줄 일인데 성경 구절 갖다 읽어줘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 했는데 왜 이걸 하냐 잃어버리면 되냐 이 말이야. 율법 선생들이라는 게 율법 제사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라는 게 교육을 지금 하나님의 생명률을 몰라서 지식을 자꾸 늦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지식을 넣어가지고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지 영적 지식을 땅의 일을 통해서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깨닫도록 영적 지식을 넣어서 사람을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다 보면 나중에는 다 지 스스로 지 목 해나가게 돼 있죠.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의 제사법들이 있었는데 우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들이 대속을 위한 제물로 사용이 되었으나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받을 존재지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죠. 왜?
모르고 했는데 어떡을 그냥 이걸 해. 속아서 그런 건데, 응? 마귀한테 속아서 모르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심판을 받아야지 내가 심판받으면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원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늘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놈을 성경 구절 갖다 읽어주고 매질을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런 말이야. 어? 먹이고 입히고 똥 치워주고 자꾸 해서 길러야지. 길르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준이 됐을 때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는 매질을 해도 되는 거죠. 그때는 안 들으면은, 예, 이건 교육의 방법이 하나님의 먼저는 생명으로 낳는 것, 그 다음에는 기르는 방법이 세상 교계가 생각하는 것과는 근원이 다르다. 천연적인 사람한테 내뜸 무엇은 선한 것이고 무엇은 악한 것이고 그걸 자꾸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건 아니죠. 세상 말로 머리는 커져 있는데 그 생명이 온전케 된 게 없을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오히려 더 나빠지지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 모든 제물들과 제사들은 예수의 한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림으로 해결되었다는 말씀이 신약성경의 중심 주제이고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에 근거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나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건 언약이야. 약속이다 말이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일러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했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에는 유다서 말씀과 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 말이야. 믿음의 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이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6시간 걸렸죠. 이걸 다 이루시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게 대속제사의 실현이죠.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 죽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거 뭔가가 피는 피로나 갚는 거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니까. 그런데 짐승의 생명을 대신 죽이고 사람은 살려놔뒀는데 그것은 뭘 깨달으라는 거? 너는 죽은 그 짐승이 바로 너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욥기 중심 주제가 뭐죠? 욥기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엄마 들판에 이 길들일 게 없는 이 모든 짐승들이 바로 나네. 그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거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사람이. 하여튼 아유 그거 깨달으면 말이 많던 사람이 말이 딱 바로 내가 짐승이구만요. 이제 이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뭐 이만희 어떤 유리바다가 누가 와서 내가 당신 지금 손을 들어보니까 당신 애비가 그 짐승이라 당신도 그 짐승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짐승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러고 또 댓글 달아놨대. 아이고. 그러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때 단 한 번 딱 죽는 거죠. 아론 반차 제사장들은 속죄 제사 드리려면
두 번 드려야죠.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드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드릴 필요는 없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단번 속죄라는 거다 이거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게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성도의 몸이 무덤에서 함께 많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거룩한 성이 무슨 여기 땅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별도로 준비해놓은 참본향의 성이 있죠. 거기에 들어간 거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잘 믿고 나서 무덤에서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성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땅의 예루살렘 성에 육신이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돼서 주와 함께 하늘도성에 영원한 참본향에 들어갔다. 그러면 영원한 참본향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 말씀 세계로 들어갔다,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라는 건 사도들과 우리들이 같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 예, 사도들이 받은 구원은 다르고 우리 구원이 다르면 안 되죠.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이라는 게 길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있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왜? 마귀가 선악과의 지식, 나무로 실과를, 즉 종교적인 신학 교리를 근거로 한 말도 같지 않은 사람 개선시키고 교육시키려고 이번 주에는 비판하지 않기로 결심하자고 이런 거, 이제 다음 주에는 남 미워하지 않기로 이걸 그냥 그 사람 사역하는 날 동안 계속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좀 그럴싸한 사람 된 것 같으죠?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위선이죠, 그거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남 비판하는 말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안 했어, 가령.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비판할 일이 생기면,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해? 다음 주 가서 비판하면은, 10년 공부 나무합이 타불이 돼버리죠. 그걸 결심을 하지 말아야 시험이 안 오지. 결심을 하고 나오면은 예쁜 처녀가 꽃바구니 들고 저쪽에서 무슨 보라색 치마 노란색 동저고리 입고서는 남을 캐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호조더니 안전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요? 인간 본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타락한 죄인으로서 육체의 본능이 없어지느냐 이거 도 닦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도를 닦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비유로 들으면 맨날 말씀 가르치는데 그런 비유를 드느냐고. 아니 쉽게 이해하라고 하는 소리야. 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는 문장은 증인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의 약속대로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로 인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속받는다는 건 지난 죄들을 용서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구속은 죄들의 사면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받는 건 피로 구속받는 거죠. 피 뿌림을 먼저 받아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로 뿌림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그렇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는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생애에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더럽혀진 인간들이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하는 여러 가지의 율법 조문들로 기록된 거룩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성막법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막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니까 죄 없는 몸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성막법이에요. 참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은 성막이 될 수 있다 없다?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것은 죄의 집, 죄의 자식들인 귀신들의 집인 것인데, 이것을 소지하고 수리해서 육신을 개선시켜서 되느냔 말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게 아니고, 이것을 그냥 입혀 놔둔 상태로 속에 영을 거듭나게 해서 귀신들이 역사를 가끔 하게 만들어. 일부러.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가 은혜가 또 필요하구나 하고 주님 앞에 숙이죠. 그런데 귀신 역사가 영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쩔라도 한번 일어났는데 내가 참았더니 이겼어. 예를 들어서 준 생각이에요. 참아서 이겼어. 그러면은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는 시험이 끊임없이 더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는 했다면은 네가 과연 뭐가 어떻게 됐다는 말인지 한번 보자 한번 하고 나서는 남편이 이건 맞아 안 할 소리까지 되네. 원양어선 타더니 딴 때는 한 1년 만에 돌아오던 이번엔 3년이 됐는데 이상이 안 와. 그러고 전화도 안 오고 편지도 안 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이거 누군가가 그럼 그러지 말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가 한 사람 소개해 줄게 해서 이거 봤는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조건도 너무 좋고 참 그래. 그러면은 팔자를 고쳐봐 이 생각이 안 들어오는 자신이 있으면 손 들어봐. 제 삶은 너무 힘들고, 어떤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나는 그것은 떠났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라 이거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시험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이 상태로 지내면은 시험이 안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좋은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누가 마침 이렇게 중재를 해주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중재를 차라리 안 받을 때는 그런 생각 않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해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은혜 안에 계속 있으려면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시험을 안 보내시거든. 왜 괜히 시험을 당해? 주님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한 놈은 시험을 해야 되거든. 정말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일 시험 많이 받은 사람 욥이 아주 대표잖아요. 아주. 내가 했다니까 네가 그럼 과연 얼마나 돼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러시잖아요. 그래야 자랑의 말이 딱 끝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첫째는 성막법, 그 다음에는 성막의 목적은
제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제사, 제물, 제사장의 사역에 관한 율법, 그 다음에 할례 등, 이건 이제 정결예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절기와 희년 율법, 그 다음에 생활윤리와 배상 혹은 보상법, 무엇을 잘못하면 물어내는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율법, 뭐 거룩한 거 먹고 부정한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는 무르는 율법이에요. 맨 나중에 무르는 율법이 나오는, 희년에 돼야만 무르는 율법을 하지요. 맨 나중에 무르는 율법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마귀가 와서 선악의 지식을 넣어줘 가지고 사람을 마귀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변질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메시아가 오셔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의 생명을 심판해버리고 마귀 생명을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줘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말이요. 방법이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이요. 자, 이것을 무르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짐승 제사를 예수님의 단번 속죄 제사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실은 무르는 거예요. 무르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뭘 무르냐면 땅을 무르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땅에 저주가 들어왔죠. 그런데 가인의 피 흘린 피를 땅이 받았기 때문에 땅이 배나도 이제 갑절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효력을 낼 수가 없어. 이게 모든 인류에게는 지금 아담의 죄만 유전되는 게 아니죠. 저주가 갑절로 임한 거잖아요. 자,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을 개선시키고 교육한다고 해서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이 그게 가인의 저주받은 땅인 건데, 상징인데, 이 저주가 배로 임해서 이 땅에 농사를 하면 효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절대로 선한 열매 맺지 못하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수고하면 임시 먹을 건 나와. 임시 먹을 건. 그런데 이 땅에 농사하는 것이 적당한 때에 우르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보내주시고 다 모든 걸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뭐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말이죠. 알고 보면. 자, 여기에서 사람이 땅을 이제 저주받은 땅을 고쳐야 되는데 저주받은 땅을 고치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러려면 그 저주의 값을 물어내고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놔야죠. 원래는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잖아요. 아담에게 농사를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각색 나무들이 막 나던 좋은 땅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땅에 저주가 임해서 농사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되잖아, 이걸. 회복시켜야 되잖아. 그러려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교육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야. 안 되는 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주의 값을 치러주고 누군가가 나는 그거 값을 낼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내 속에서 나올 거라는 건 맨 미운 거 악만 나오지 뭐가 나올 거라는 게 먼 사람한테 악한 생각 악한 말 허도 안 해요. 다 자기 옆에 있는
자기하고 늘 부딪히는 사람은 금방 사랑한다에다가 금방 막 그냥 막 이를 부두둑 갈았다가 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대신 저주받은 땅을 사서 물러줘야 된다 이거요. 그것이 피밭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밭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 치료받은 태를, 여자의 태를, 땅은 씨를 받아들여서 산물을 내는 거 여자잖아요. 상징이다 이거예요. 여자의 태를 고치는 거 상징, 땅을 고친다 상징, 전부 상징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마음으로 굳어진 완악하고 교만한 영에 의해서 저주받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거라고는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의 심성을, 쉽게 말하자면 마음밭을 값주고 사서, 원래의 밭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바꿔놓는 것이 구속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을 저주가 임했더니 가인의 마음으로 갑절의 저주가 임해서, 이 마음은 아무리 개선을 시키려고 농사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생전해도 이것은 효력을 낸다 안 낸다? 안 내. 절대로 효력이 나오더라 안 해. 이거는 왜? 땅이 입을 벌려서 무지한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땅에는 이제는 저주가 임했어. 그래서 피는 뭘로나 갚아야 된다?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동생의 생명을 살상했으니까 뭘로 갚아야 돼? 생명으로나 갚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이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지요 이게. 이 사실을 믿으면 깨끗하다함을 받고 이로부터 너는 내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게 표 받는 거죠. 짐승표 받았던 사람이 구원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이거요. 세상신 마귀의 것이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지 무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최종 완성은 뭐라고요? 토지 무르는 법이죠. 무르는 법이에요. 땅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이해되셨죠? 네. 이 땅에서는 생명나무,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 실과가 맺는 나무가 잘 자라게 돼 있어. 그런데 요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저주받은 옛사람, 효력이 절대 나지도 않는 사람을 개선을 시키려고 이번 주에는 남을 비판하는 말을 절대로 않기로 결심을 하자, 이런 걸 가르쳐봐야 그건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효력이 나지 않는 땅인데. 이해되셨죠? 효력이 나오는 땅은 예수님의 땅, 예수님의 피로 사신 땅이나 효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자, 이 모든 요구의 근거는 마귀에게 속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어 가인의 살인죄로 인하여 아벨의 피를 받은 땅에는 배나 저주가 임하여 효력을 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교만성과 육신의 악함과 인간의 교만성과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굳어진 그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좋아집니까? 안 되죠? 교도소에다 잡아다 놓고 징역살이 시킨다 해가지고 사람이 바꿔서 갖고 나옵니까? 거기서 못된 것만 더 기술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못된 짓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교육시켜놔도 여전히 짐승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임신은 주인이 강아지를 훈련을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개 때릴 수 있죠. 그러면 무서워해요. 주인을 무서워한다 해가지고서 개짓을 않느냐? 여전히 개는 개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시험 도구로 이 육체의 겉덮개를 씌워 놔두고 나서 거듭난 속생명을 기르는 수단으로 이걸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그냥 갓난애기로 영생하는 거지 뭐. 천국에 가서 계속 울어대는 거지 뭐. 엄마 젖 주세요, 엄마 기저귀 빼주세요 막 해가면서. 기독교계가 구원 받아봐야 그런 구원밖에 더 받습니까 지금?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사실은. 이 말도 지금. 아이고. 저주받은 땅을 치료하여 복의 땅에서,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이 돼야죠. 그 예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애굽 땅은 저주받은 땅인데 광야를 훈련을 거쳐서 축복의 땅,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이것은 생명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존귀한 무죄자의 피값으로 되사서 물러야 했는데, 사람의 피,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피, 사람의 생명으로나 갚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으로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천천만만의 무양의 기름과 피를 아무리 많이 갖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가서 제사를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그거 그만 가지고 와 그러죠. 이제는 그 제사는 이제 끝낼 거야. 이제 그만 가지고 와. 그러면은 유일한 무죄자인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피값으로 되사서 물으신 축복의 땅이 곧 피바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무죄한 피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사형수로 정죄하고 죽는데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안 넘기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다행히 그 재혼하는 혼사 얘기가 오고 가고 하다가 뭔가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잘 틀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살아서 돌아왔어. 그러면은 일이 잘 안 된 것이 잘 된 거죠. 만약에 일이 잘 진척이 빨리 돼가지고서 재혼을 했더라면 그 남편한테 이제 두 사람도 이놈 이 연놈을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나오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원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하나님의 생각에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일 수가 있다. 사람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실제 재혼을 해놓고 나면은 자기 딸린 애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보통 재혼이라는 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양쪽의 자식들이 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요. 뭘 생각을 깊이 해야 되잖아요. 원인생사도 함부로 경영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생명을 지금 영원한 세계로 가느냐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맘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요. 피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피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라고도 피로 사신 밭이라고도 비유를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할 때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 뜻이요.
몸은 안 해도 되죠? 몸이잖아요. 배필 관계잖아요. 예, 성경의 이런 예표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자, 구약시대의 대속제물인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죄인들의 죄악을 속하게 하신 것은 더 좋은 완전한 제물로, 그러니까 짐승 피보다 무죄자인 예수님의 피가 더 완전한 제물이다 이 말이죠. 그 더 좋은 완전한 제물로 제사에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기까지, 즉 제사를 또 율법을 변혁,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요구들을 항상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왜? 저주를 갑절로 받아가지고 효력이 나오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을, 저주에 저주가 임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이뤘다라고 하는 선포와 확증이 신약 성경 내용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도무지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이제 결론 얘기예요. 아까 어떤 뭐 재혼을 할 뻔했는데 아는 사람, 이제 내가 일부러 한 거는, 사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나만 같아라.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큰 구원, 성경이 말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쉽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것이 끝이 안 나.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런 구원을 분명히 받은 사람인데도 자기 자랑이 끝이 안 나는 사람이 더러 있죠. 보면은 왜 그래요? 자기는 이같이 큰 죄에서 건짐을 받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밋밋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족하기가 아주 쉬워요. 실족하기가. 자, 그리고 모든 죄인들에게 요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새 법이,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죠.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변혁시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증거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것이 이미 공포가 되었어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가 이미 다 됐다요. 우리는 믿어야죠. 이제 믿어야 길을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